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주인공을 괴롭히거나 심지어 죽음의 벼랑까지 몰아가는 조연들이 꼭 등장하지요. 그게 분위기를 흥미진진하게 만듭니다. 전체 구속사에서 사탄도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조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탄에 의해서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결국 죽음의 고통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셔서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느웨는 특별한 조연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수르를 대표하는 니느웨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림으로써 자기들이 가장 위대한 백성인 것으로 생각하며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BC 633년에 태양신 아몬의 신전이 있는 애굽의 남쪽인 수도 노아몬 테베까지 정복을 했으니 그 기세가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그러한 업적을 이뤘다고 착각했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무자비에게 주변국의 강포와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수르를 향한 나훔 선지자의 심판선언 또 구속사에서 위대한 조연이었던 아수르의 멸망의 허망함 또 역사는 과연 우리에게 오늘날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훔은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그 당시에 고통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준 선지자입니다. 나훔의 고향이 엘고스로 나와 있는데 현재 정확한 위치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남유다의 선지자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훔서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 그 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의 회개를 촉구한 사실에 반해서 나훔은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요나 당시 비록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셔서 회개를 촉구하시고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자 심판을 거두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70년도 채 되지 않아서 나훔 시대에 이르러서는 니느웨는 그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배신하고 도리어 이전보다 더 교만해지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 악이 주변국에 비쳐서 주변국들이 치를 떨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공의가 이를 간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나훔 선지자의 예언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아수르의 그 수도입니다. 가장 번성했던 수도 니느웨 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아수르 성의 통치자 아수르 왕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나훔서 3장 7절에 보면 니느웨가 황무하였도다. 또 18절에 아수르 왕이여 그렇게 선포합니다.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들은 누워 쉬며 내 백성들은 산에서 흩어졌지만은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수도인 그 당시에 가장 번성했던 니느웨 성도 다 멸망당하고 그들의 지도자인 통치자인 왕도 멸망할 것이라는 두 가지 내용입니다. 아수르는 나훔의 예언을 받은 지 50년이 지난 BC 612년에 바벨론 메대의 연합군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선지자 나훔을 니느웨로 보내서 그들의 도성이 멸망할 것을 알려주고 회개를 권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니느웨 사람들은 나훔의 선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 성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나훔서를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니느웨 성 멸망의 필연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3.1절이죠. 저희 민족도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많은 기간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몽골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서 조선시대까지 거의 400년 가까이 통치를 당하고 또 압제 속에 있었습니다. 유다왕 아하스가 아람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의 협공을 받아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정치적 동맹을 맺고 이 위기를 벗어나고자 했지요. 그런데 이후에 유다를 도와줬던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3세가 3년 동안이나 도리어 유다 지역을 약탈하면서 또한 유다의 엄청난 국물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아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는데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막대한 피해를 끼쳤습니다. 이처럼 아수르는 외국과 맺은 동맹 관계를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쉽게 파기해버렸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열국을 미혹하는 것이다 라며 죄가 있다 정죄하셨습니다. 결국 교활하게 열국을 괴롭히고 약속을 파기한 아수르는 위기 때에 다른 나라들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아무도 니느웨의 멸망과 몰락에 대해서 애통해하거나 위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멸망을 조롱하고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포대로 말씀대로 니느웨 성은 아수르는 멸망했고 그 성터는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바벨론 연대기는 니느웨가 약탈당하는 모습을 전하고 있고 고고학적 증거들은 그곳이 철저하게 황폐해져서 폐허로 변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요나서가 이 역사적으로 진짜 사실이냐라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성의 고고학적 자료들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수천 년 동안 그 발견되지 않다가 근래에 니느웨 성의 그러한 역사적 사실 아수르의 자료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철저하게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한 흔적들을 그동안 찾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증거들은 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한 선지자의 예언의 사실을 분명하게 전달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아무리 부유하고 강성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3장 8절에서 노아몬의 그 비유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 니느웨 못지않은 철의 요새로 알려졌던 막강한 그 애굽의 성입니다. 제18대 왕조 힉소스 왕조 시대에 그 테베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는 안전하다, 절대 우리를 함락할 자가 없다라고 자신했었습니다. 과거의 역사적 그 사실 앞에서 니느웨는 범죄한 자들의 최후가 어떠한 것임을 깨닫고 선지자가 선포할 때에 기회가 왔을 때에 회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교만해져서 더 많은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의 파멸은 당연한 결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상황 속에 지내고 있다 해도 그것이 죄악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은 모래 위의 집처럼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으로 얻은 것들이 혹 있다면은 일시적으로 그것이 유익을 주더라도 과감하게 버리는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는 항상 생명길과 사망길이 놓여 있어요. 그런데 아까 개척교회 영상을 보셨지만은 오늘날 그렇게 열심히 나가서 전도해도 많은 사람들이 개척교회를 기피하는 현실입니다. 대형 교회는 다 갖춰져 있고 기존 교회는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길과 사망길을 너희 앞에 두었다. 그런데 넓고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생명길은 어떠한 길이다?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일시적인 쾌락, 우상, 기쁨 이런 것보다는 영원한 평화와 기쁨을 바라보며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니느웨 성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의에 입각해서 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 분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강력하고 잔인한 아수르 제국을 파멸시키지 않는 그 사실에 대해서 큰 불만이 있었어요. 회의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훔 선지자는 나훔 1장 2절에서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 죄인들을 결코 사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국가와 민족의 주인이 되십니다. 불의한 국가와 백성들은 반드시 패망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나훔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므로 또 유다에 있는 신실한 백성들을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현재 과거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강대국 제국주의들이 약소국들을 괴롭히고 지금 21세기에도 동일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 많은 고통받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니느웨처럼 잠깐만 돌이키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요나 선지자의 그 강력한 선포를 통해서 니느웨가 왕으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한때 돌이켰어요. 그러나 그 돌이킴이 회개가 지속적이지 못하고 끝까지 오래가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잠시 말씀을 들을 때에 찬양을 부를 때에 기도할 때는 감동하고 때로는 눈물까지도 흘리지만은 이내 행함이 없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은 니느웨 성처럼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한 달 살이 반년 살이 이러한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 한국이 좋은 나라구나, 떠나기 싫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여자들이 살기 좋은 안전한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새벽에 물건을 배송받는 나라, 새벽에도 어디 가든지 물건을 살 수 있는 나라, 밤늦게 혼자 돌아다녀도 안전한 나라, 또 밤늦게까지 24시간 식당 열고 술집 열고 이러한 나라가 드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사는 나라로 순위가 올라가면서 안전에 대한, 복지에 대한 모든 것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문제들은 계속해서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첨단의 나라, 편리함의 나라, 여름에는 신호등 기다리는데 불편하다고 햇볕 가리게 해주죠. 겨울에는 버스 기다리는데 춥다고 히터 틀어주죠. 횡단보도 스마트폰 보고 가는 사람들 위험하다고 바닥에 또 신호등 설치해주죠. 이런 나라가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편리하고 안전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데 불안해, 너무나 많은 불안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상담소가 너무 잘 된다고 그래요. 갈수록 아마 더 잘 될 겁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또 수면장애 등등 지금 많은 장애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마음의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안전이, 평안이 인간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해도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로 와야 된다. 믿습니까?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나 성공 요소가 지켜줄 수 없는 나훔 3장 17절에서 말씀하는 메뚜기 인생일 뿐입니다. 온 세상을 호령하던 아수르도 오늘 최후를 맞을 것에 대한 경고 앞에서 막 우왕좌왕 혼미합니다. 고대 근동을 호령하던 대제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제국이 메뚜기 인생이라는 거예요. 세상 주권이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한철 있다가 사라지는 메뚜기 같은 인생에 영원한 가치를 두지 마시고 저 천국 영생에 소망을 두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니느웨가 자랑하던 그 화려함, 번영, 문명, 물질, 그 상인들, 그 높은 성루, 방벽들이 다 메뚜기 떼와 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추운 날에 메뚜기가 울타리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해가 뜨면 언제 사라진지 모르게 흔적도 없습니다.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18절에서 아수르 왕에게 경고하지요. 모든 신하가 죽고 백성들은 다 흩어져서 모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의 권력으로 수많은 백성들을, 주변 나라들을 박해하고 멸망시켰기 때문에 아수르의 멸망을 듣고 많은 사람이 박수를 친다는 거예요. 니느웨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로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심판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움은요, 죄와는 결코 타협할 수 없어요. 그것을 없던 것으로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만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심판이 따라온다. 다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현재에도 임하기도 하지만 종말에도 임하는 거예요. 이미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했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일시적으로 회개를 하기는 했지요. 그러나 계속되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주변국을 압제하고 계속 죄악을 범하고 선민을 압제했기 때문에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철저하게 죄악을 끊어내고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됨을 경고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뢰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니느웨를 수도로 정했던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 사용된 나라예요. 바벨론과 메대는 또 아수르를 징계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나훔은 이것을 상기시키면서 철저히 하나님만 의뢰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니느웨 성에는 우상이 막 가득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우상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헛개비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최첨단 AI 시대, 첨단 과학, 인간의 물질 문명, 풍요와 지식이 있는 시대이지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우기는, 물질 문명을 세우기는 어려워요.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요, 지금 전쟁 보세요. 어제도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폭격했지 않습니까? 그 세운 모든 것들이 폭격 한 방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관자시요 참 신이시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셔서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심판을 당한다, 이것을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행한 대로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함락시키면서 그 땅을 잔인한 피로 물들였을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그 패역한 문화를 통해서 여호와의 종교를 타락시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지켜가야 될 순수한 그 혈통의 순수성을 짓밟아서 혼합주의, 온갖 족속과 민족을 섞어버립니다. 섞어버려요. 그런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혼혈주의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영적인 황폐함이 찾아왔고
도성 사마리아는 예수님 당시에게까지 외면받는 성읍이 되었던 것이에요. 사마리아는 혈통적인 순수성과 종교적인 순수성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또한 아수르는 하나님의 백성과 주변국들을 무자비하게 괴롭힌 자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나훔 선지자는 아수르의 그 포악성, 죄악성을 고발하는데 아수르의 죄는 우상 숭배로 인한 영적인 부패,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인간성이 상실돼 버리죠. 인간성이 상실돼 버리면은 그러한 무자비한 통치와 억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자비하면서도 폭력적인 그들의 죄악을 회개치 않는 그러한 아수르를 향해 심판을 선포하신 것은 비단 아수르뿐만 아니라 아수르처럼 행하는 모든 나라들, 모든 백성이 이처럼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단순히 여러분 아수르 또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공의는 우주적으로 적용되는 진리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방이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해서 그들의 죄악이 인정받거나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홈서 1장 3절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는 분으로 증거합니다. 이는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 죄악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포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애국과 아수르가 지배권을 행사하던 시기이지만은 이제는 강성해진 바벨론과 메대가 동맹을 맺고 아수르를 침략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아수르 제국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심판을 받음을 말씀합니다. 시편 62편 12절 말씀이에요.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혹 나와 관계가 좋지 않는 사람이 나를 괴롭혀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예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용서해야 되는데 그 용서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 또 우리의 동기, 우리의 모든 것 행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갚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도 갚으실 것이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나 내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다. 아버지로부터 아들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아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님은 선한 행동을 하는 자에게는 선으로 갚아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게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내가 깨끗하니까 하나님은 깨끗하게 갚으시고 내가 의로우니까 의롭게 갚아주신 것이죠. 욥기 34장 11절에서도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시되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신다. 아멘. 마태복음 6장 4절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 구제함을 은밀히 하라.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아멘. 의인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이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영원히 변치 않는 절대적인 원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법칙을 자연을 통해서도 분명히 계시하셨어요. 땅은요 정직해요.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콩 심은데 뭐가 나요? 콩이 납니다. 팥 심으면 팥이 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심은 것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땅에 심겨진 씨앗이 안 보이기 때문에 무엇인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그 열매를 보면은 감나무가 열매를 보면 심겨졌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요, 오늘날 의인처럼 보이고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실상이 다 드러날 거예요.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경건한 척 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요한복음을 보세요. 6번씩 막 강력하게 선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둘 것이고 그 행한 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는요, 무화과나무와 메뚜기의 비유를 통해서 니느웨가 어떠한 노력을 할지라도 자신들이 행한 죄악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필연적인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악은 분명히 피할 수 없는 형벌을 가져오게 되고 그 누구도 범죄 앞에서 온전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일시적으로 이 땅의 죄는 사람들을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국의 멸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을 교훈하면서 범죄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성도들의 구원을 이 나훔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역사 속에서 니느웨의 멸망으로 분명히 성취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멸망한 이 예언의 본문의 메시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적 주권자라는 사실, 그 역사를 통해 오늘날 심판과 구원을 전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의 역사의 사실을 교훈 삼아서 믿음의 성도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화려했던 니느웨 성 순식간에 피바다로 바뀌게 됩니다. 왕과 귀족들은 도망칩니다. 백성들은 갈 곳이 없어요. 그 멸망당하는 그 니느웨 성을 바라보면서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도리어 손뼉을 치며 즐거워합니다. 왜? 그들이 압제했던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한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곳이지만은 회개치 아니하고 그들 스스로 교만을, 악행을 계속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폐허가 되어서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애국과 노아몬 심판하셨듯이 멸망을 예고받은 아수르 역시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에서 영원한 주인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현재는 미국이, 러시아가, 중국이 강대국으로 주인으로 군림하고 있지만은 그들도 사실은 진짜 주인이 아니에요. 곧 다 주인이 바뀔 것입니다. 현재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들 횡포를 부리고 있지만은 잠깐일 뿐입니다. 그들도 행한 대로 다 돌려받을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삶도 여러분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곧 종말에 이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올바른 행함으로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음을 기억하셔서 온전히 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 따라서 하십시오. 책임감을 가지고 삽시다. 18절에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8절 말씀은 아수르가 완전히 멸망해서 뿔뿔이 흩어질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자고 누워 쉰다, 이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본문의 의미가 달라져요. 이는 아수르 지도자들의 나태와 태만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들의 나태와 태만이 결국 백성들을 죽음으로 내몬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반면 자고 누워 쉰다라는 말은 죽은 상태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왕과 귀족들로부터 시작해서 평민에 이르기까지 나라 전체가 다 멸망 상태에 빠질 것이다, 이 의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아수르 백성들이 산들의 뿔뿔이 흩어져서 목숨을 부지하고자 울부짖는 상황을 초래한 자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바로 자고 쉬며 누워서 나태와 태만의 삶을 살았던 왕과 그 관료들,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의 타락과 방종이 백성들을 지금 멸망과 죽음의 처지로 내몬 것입니다. 즉 아수르의 멸망, 그들의 도덕적 영적 타락이 주 원인이지만 지도자들의 모습이 큰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아수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회든지 지도자의 역할과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공동체의 강성함과 그 부함은 지도자의 자질과 깊은 관련이 있었어요.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쭉 보면은 좋은 왕, 선한 왕,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지배하면은 백성들이 평안했어요. 그런데 악한 왕이 등장하면은 백성들이 울부짖고 괴로웠습니다. 이방인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특히 영적인 자질과 더 관련이 깊었어요. 자, 북이스라엘을 보면은 풍요로울 때도 있었어요. 물질적으로는 부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좋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영적인 지도자가 서지 아니하면은 그러한 것들이 금방 무너져 버리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 풍요로움 때문에 더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무너지더라.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국가가 현재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 능력이 어떠하든지 이것과는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나라를 쓰러뜨리기도 하고 오히려 나라를 굳건케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땅은요, 이 세상은 성도와 비성도를 불문하고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밖으로 드러나는 그들만이 이 땅의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땅에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그 어둠과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해서 끌어내야 될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 이 땅의 성도들이 진정한 이 땅의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영적인 지도자들, 영적인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이 시대가 좌우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대한 크리스찬들이 막중한 책임의식, 사명의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책임감뿐만 아니라 영적인 책임감은 당연한 거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책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악한 모습과 죄의 모습과 악한 의도는 없는지 늘 자신을 점검해 보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특별히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노아몬도 니느웨도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도무지 멸망당할 만한 그러한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멸망을 당해요. 그들은 누구보다 더 자신들이 영원하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권력과 부를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짜 영원하신 분을 몰랐고 선지자가 선포해도 그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자신을 못 받고 주님을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 권력, 세상의 부를 부러워하거나 갈망하지 않게 되겠지요.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죄의 결과는 치명적임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함을 확증했습니다. 또 공의의 실현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19절 보세요.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더라. 아멘. 현재도 이 땅에 특별히 우리나라도 과거 역사에서 많은 행패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죗값을 받았어요. 지금 시대도 행패를 부리는 나라들이 있지만은 다 죗값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홈의 선포를 통해서 죄의 심각성, 하나님의 공의를 배워야 됩니다. 죄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또한 희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니느웨의 멸망은 뭐예요? 억압받던 주변국들에게는 해방과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악이 반드시 패하고 선이 승리한다. 세상은 마귀가 영적으로 뒤에서 조종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또 물질 문명을 통해서 유혹하고 우리를 멸망길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결국 종국에는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한 길로 생명길로 저 천국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의 교만을 나홈서를 통해서 좀 살펴보시고 죄를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선을 행하고 있는지 악을 행하며 성도답지 못한 행동은 없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도다운 책임감을 회복하심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남은 삶을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적용의 말씀이에요. 첫째, 죄는 반드시 심판을 당합니다. 내가 잘못 행한 것은 혹 없는지 무엇인지 돌아보시고 한 주 회개함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는 일은 없는지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잘 순종하시고 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은 무엇인지 곰곰이 살펴보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